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다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 최초로 전 세계 넷플릭스 드라마 부문 1위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세계적으로 지금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죠. 그 드라마 부문 1위니까. 내용은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것인데 상금이 456억이 걸려 있습니다. 총 6개의 게임을 통과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면 이 상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도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도전했다가 탈락할 수도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탈락을 하죠. 탈락하면 죽어. 탈락하면 죽는 줄 알고 게임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과하면 456억이라는 돈을 받게 되니까 그 정도 받으려면은, 그 정도에 도전하려면 생명 내놓고 해야지. 그럼 누가 그런 게임을 하느냐? 이 게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게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해야죠. 내가 이 게임에 탈락하면 죽어야 되는데 이 게임에 도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선 사람들, 살다 보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살고 싶지 않아, 이 세상에. 또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기가 어려워, 좌절한 사람들. 장사를 하고 사업하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 가게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부도가 나서 빚더미 위에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이판사판이거든. 어차피 죽을 지경이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게임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자. 그러면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혹시 게임을 다 통과해서 1등이 되면, 운 좋으면 456억을 돈벼락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돈벼락을 맞으면 잘 살 수 있느냐? 또 돈벼락을 맞고 보니까 잘 살지를 못해. 이 돈이 생기면 이것저것 해야지 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돈벼락을 맞고 나니까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불행해지고 허탈해지고 썩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은 실제로 우리 현대인의 잘못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느냐 하면 정상이 아닌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살면서 비정상적인 삶이 된 거예요. 잘못된 삶. 온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기 원하는 마귀적인 욕심 때문에 서로 경쟁하며 싸우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도 나도 다 불행해지는 이런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오징어 게임처럼 살고 있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마귀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참 잘 사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 나라가 한 250여 개국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니까 250여 명 중에 10등 안에 드니까 정말 잘 나가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자살률이 높아진 거예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구 대비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작년 2020년도에는 10대 청소년들, 20대 청년들의 자살이 급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애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으지만 10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이나 20대 청소년들이 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나 고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렵고. 그러니까 돈벼락을 맞고 경제대국이 되면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어려울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돈벼락 맞으면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 생기면 잘 살겠지. 좋은 대학 가면 인류회사 취직하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부익부, 빈익빈 되어서 남과 비교하게 되고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도 이 선진국이나 부유한 나라들이 자살자가 많은 거예요. 차라리 아프리카나 원시국가 같은 데는 자살하고 이런 게 없거든. 그런데 선진국이 되고 부유해진 이 나라들이 자살자들이 많고 불행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복받고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좋은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잘 살고 복받고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다르게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런데 결과가 있잖아요.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복받고 잘되고 잘 사는 비밀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돈벼락 맞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대국이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복, 사람이 잘 사는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는 출발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되는 축복 속에 들어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정신을 가질 때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사는 것이나 잘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길을 쏘고 하기 위해 노력하면 돼요. 그는 저는 잘 되고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길을 쏘고 하려고 애를 쓰거든. 잘 못하지만. 또 사람이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겁을 내야 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저주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지만 잘 못 살고 망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니까 그런 거예요. 겁 없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게 뭔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뭔지 모르는 거.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배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사람이 아무리 돈벼락 맞고 국가가 아무리 경제대국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방법 따라 내 식으로 살면은 많은 걸 갖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도 절대 잘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들어와도 저주 불행, 나가도 저주 불행, 내 가정과 자식, 사업이나 건강이나 다 안 되고 망하는 비밀이 나오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청종하지 않고 내 식으로 살아가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저주와 불행이 뭐냐? 가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이 불행인 줄 알잖아요. 장애를 입으면 장애자가 되는 것이 불행인 줄 알잖아. 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중병 들면 저주와 불행인 줄 알잖아요. 실직하면 불행인 줄 알잖아. 그런데 사람의 저주와 불행은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사는 것이 불행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저주와 불행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별별 일을 다 만나도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별별 고난 속에 우리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제자가 있는데 요한입니다. 요한은 노년에 한 90세가 넘었겠죠.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쫙 그냥 펼쳐 보여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이 영상처럼 쫙 보여주시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또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자식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실패와 저주와 불행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식을 망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며 살아가면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잘 될 사람, 성공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래요.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 안에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복 있는 사람이 특징이 나오잖아요. 특징이 쭉 나오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우리 인생에 사시사철이 있습니다. 인생에 봄이 있고 또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저는 가을쯤은 온 것 같아요. 네. 우리 상현이는 아직은 봄인 것 같아. 좀 있으면 여름이 와. 이렇게 각 계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필요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 살면은 인생의 계절마다 주시는 많은 열매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 건데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특별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 돈다발 사건, 중고 김치 냉장고.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요즘 뭐 냉장고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도 또 새 냉장고를 사기가 좀 어려워서 중고 냉장고를 중고 가전제품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서 김치 냉장고를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 냉장고를 서울의 어느 그 중고 가전업체에서 김치 냉장고를 제주도로 배송을 한 거예요. 김치 냉장고를 받아서 청소를 했죠. 청소를 하면서 한쪽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냉장고 바닥에 뭐 구실구실한 봉투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짜증났지. 뭐 이런 것도 안 치우고 냉장고를 팔아먹냐. 그러니까 폐기물 업체에서 냉장고를 가져온 사람이나 중고 가전업체나 그 제대로 청소를 한번 안 한 것이죠. 짜증스럽게 꺼냈는데 봉투를 꺼내보니까 5만 원 돈다발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냉장고는 청소 안 할수록 좋지. 기절할 뻔한 거야. 영상 나옵니까? 5만 원짜리 돈 뭉치. 이 돈 5만 원짜리 막 뭉치가 냉장고 속에서 나온 거예요. 5만 원짜리가 2,200장 들어있어. 1억 1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봉투 속에 5만 원짜리가 100매씩 200매씩 비닐봉투에 포장을 딱 해서 테이프로 딱 싸서 또 종이봉투 이런 데 담아놔서 덮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주도 아줌마가 굉장히 착해. 돈이 없어서 값싼 중고 냉장고를 살 형편이면 흥부처럼 제비가 물고 온 냉장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돈을 어디다 잘 감춰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뺏을 수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뭐 수표가 아니니까 뭐 신고 꼭 할 건 없잖아. 현금이니까. 근데 너무 착해. 그래서 만약 나한테 이런 돈이 이렇게 냉장고, 중고 냉장고를 샀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 아마 우리 성도들한테 500만 원씩 나눠주지 않았을까? 농담이에요. 네. 저도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아줌마가 경찰에 이 돈을 다 들고 가서 신고한 거예요. 너무 착해서 막 겁이 난 거야. 돈이 한 5만 원짜리가 10개 정도 있었거나 100개 정도 있었으면은 그래도 조금 갈등이 있었을 때 워낙 많으니까 겁이 덜컥 났던 것 같아. 경찰이 추적해 보니까 이 김치 냉장고의 주인이 60대 여성인데 이 60대 여성이 지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쓸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이 없느냐? 아니에요. 자식이 셋이나 있어요. 아마 엄마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 자식들은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가 사시던 그 집의 모든 살림들을 다 뭐 청소도 아마 제대로 안 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또 폐기물 업체에다가 넘겨버린 거예요. 폐기물 업체에다가 자기 필요한 것만 딱 그 돈 될 것만 챙기고는 그대로 중고 냉장고 또 가전제품 이런 물품 업체에다가 넘긴 것 같아요. 부모님께 잘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화나시면 김치 냉장고에 김치 안 넣고 돈을 다 넣어놓을 수가 있거든. 자식들한테도 안 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고 병들어 고생하시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돈다발을 김치 냉장고 속에 보관하고 자식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엄마와 자식들의 관계가 좋았다고 볼 수가 없죠. 관계가 좋았으면은 그 돈을 자식들한테 기쁜 마음으로 나눠줬겠지. 자기가 그 1억 1,000만 원이나 되는 이 돈을 갖고 있는데, 이 엄마가 김치 냉장고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세 자녀들에게 얼마나 나눠주고 싶었겠냐 말이지. 그런데 자식들이 하는 짓이 그 돈을 꺼내서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응답들, 복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다 꺼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잘 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모르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과 이 축복들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줄 수가 없어. 받을 그릇이 안 돼. 주면 망하고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예수 십자가 붙잡고 살면은 모든 저주와 불행도 축복으로 바뀌고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찬양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붙잡고 살면 되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일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을 벗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죠. 사람답게 살고 싶고 가치 있게 살고 싶고 멋있게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내 행복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 호세아도 사람 이름이거든요. 호세아도 다니엘, 에스겔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낸 선지자예요. 그 이스라엘 우리 하나 있는데 솔로몬 때 타락하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또 여로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갈라졌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다 올라가서 남유다는 유다하고 2지파만 남겨놓고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진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또 누구에게 멸망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 앞에 아수르 제국 때.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요나가 전도하러 갔던 니느웨. 거기가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아수르 제국의 수도는 니느웨. 이 아수르 제국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서 외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란 말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사람이 왜 망하느냐? 나라가 왜 망하느냐? 사람의 실패와 불행과 멸망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지식이 없을 때. 사람이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왜 공부합니까? 지식이 중요하니까. 지식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고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로 어떤 걸 생각하느냐, 머릿속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는 게 굉장히 달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왜 망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실패와 불행과 멸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을 버릴 때. 그러니까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중요한 줄 모르고 버릴 때 멸망이 시작된 거예요. 불행과 저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중요성을 모를 때 뭔가 안 되면 안 돼서 저주와 불행을 받게 되고 또 번성하고 잘 되면은 잘 돼서 죄 짓고 교만해지고 저주 가운데 불행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 안 돼도 저주 불행, 잘 돼도 저주 불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고김치 냉장고 사서 1억을 만나는 것보다 로또 당첨이 돼서 40억을 당첨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 가지는 것이 1억보다 40억보다 더 가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뒤편에 이걸 아모스하고 같은 시대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 BC 7세기 AD BC의 중심이 어디라고?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 기원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기원 후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인데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BC
7세기경의 선지자가 호세아 그때 활동했단 말이에요. 이 호세아는 특별한 임무를 받고 특별한 고생을 한 사람이야. 선지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참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힘든 일을 맡겼어요. 나는 이런 사명을 안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상한 바람둥이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한 남자를 갖고는 절대 만족을 못해. 하나님의 속 터지는 심정을 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감나게 알리라고 이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심장을 좀 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데 멸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특별한 바람둥이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바람둥이 여자의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 읽었죠? 고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끔찍한 여자야. 아주. 대책 없는 여자. 못 말리는 여자예요. 호세아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입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좀 괜찮고 교양 있는 여자를 만나라고 하시지 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시나. 참 하나님께서도. 이 고멜은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창기, 신전 창기로 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비롯해서 온갖 신들을 조각해 놓고 다신을 섬겼거든요. 왜 다신을 섬겼을까? 아무 신이나 대박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 신 섬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아이 뭐 부자 되게 안 해. 고생스.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꾸 고난만 있네.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아세라신, 바알신 한번 섬겨보자. 여기는 대박나게 할 것 같아. 부자 되게 할 것 같아. 풍년이 들게 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종교 신문화에 점점 감염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방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된 거예요. 아무 신이든지 뭐 나만 잘 되게 해주면 되니까.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에 대해서 신의 기분이나 감정이 사람하고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도 남신과 여신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조입니다. 이 남신과 여신이 금슬 좋고 관계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애정이 깊으면은 땅에 풍년이 들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자식도 잘 낳게 해주고 가축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과일 농사도 풍년이 들어서 잘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남신과 여신이 금슬이 좋으면은 아세라 신상 한번 볼까요? 아세라 신상. 희미해서 좀 덜 섹시해 보이는데 섹시해 보이잖아. 가슴 보세요. 풍만해 보이지. 어떤 그림은 가슴에 막 이게 막 열 몇 개씩 달아놨어. 이 신상이에요. 문제는 이 남신과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을 서로가 계속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금술이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도 연애할 때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눈에 막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에너지가 넘쳐갖고 밤낮 피곤한 줄도 모르고 데이트하고 스킨십하고 다니지만은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렇지 않잖아요. 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샤워하는 것이 겁난대요. 각방을 쓰게 되고 말도 잘 안 한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신과 여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 남신, 여신을 사람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관계가 안 좋으면, 금슬이 안 좋으면은 농사도 비가 안 오고 가물게 되니까 흉년이 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싸우게 되지. 딴 사람 걸 뺏기 위해서 전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동물도 직장도 전부 힘들어지고 사는 것이 괴롭게 되고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남신과 여신을 계속 금슬 좋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남신과 여신을 흥분시킬까?
이래서 남신과 여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라이브 야동을 찍기로 한 거야. 사람들이. 남신과 여신의 이 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신전에다가 모셔놓고 이 신상 밑에서 남자와 아주 멋진 잘생긴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가 야한 옷을 입고 음란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신상 밑에서 온갖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의 성욕이 자극되는 거야. 신들의 성욕이 자극되어서 남녀 신들이 성충동을 느끼고 잠자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로 인해서 고맙게 생각한 신들이 뭐 즐거움을 사람들을 통해서 성충동을 느끼고 즐겁게 해주시니까 고맙잖아. 자기들을 즐겁게 해준 인간들을 기특하게 생각을 해서 많은 풍요로운 것으로 보답을 해준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구름이 끼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구름이 끼면은 비가 오게 될 텐데 구름이 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신들이 잠자리 하기 위해서 커튼을 닫는 걸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막 보면 안 되잖아. 잠자리 할 때. 또 구름이 또 끼었다가 비가 오네. 비 오는 것을 성행위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렇게 음란한 그 신전의 창녀로 바쳐진 처녀였단 말이에요. 이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데리고 와서 네 아내로 삼으라고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멜이 거룩하고 멋지고 믿음 있는 남자인 호세아를 만났으면 과거를 청산하고 남편을 하늘처럼 여기고 자기를 받아주고 사랑해준 남편만을 사랑하면서 그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틈만 나면 가출하는 거야. 땀난도 하고 자고 다니고 그러다가 또 임신하고 임신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는데 손이고 발이고 얼굴이고 생긴 데가 호세아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뭐가 자식이 태어나면 좀 닮아야 되잖아. 워낙 안 닮으면 DNA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애들이. 어디서 누구하고 바람 피웠는지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고멜 자신도 몰라. 하도 여러 남자하고 자고 다녔어. 호세아 1장 3절 6절. 이에 그가 가서 다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네. 여러분의 아내가 이렇게 고멜처럼 어디서 임신해갖고 있는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다면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지경이지. 그게 남편 호세아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울고 싶어라. 날마다 그런 거지. 울고 싶은 거죠. 이 아내를 볼 때마다. 당장 헤어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결제를 안 하시네. 이 아내가 어느 날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와. 그래서 또 찾아갔지. 수소문해서 다 뒤를 밟아서 찾아가 보니까 아예 어떤 논팽이하고 살림 차리고 살고 있네.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멜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고멜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죠. 호세아가 이 경험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좀 알자고. 하나님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고. 호세아 6장 1절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길이 있다고. 너희들 지금 죽음이 문 앞에 있어. 멸망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면서 자기의 지금 성경에는 다 기록이 안 됐지만 그 고멜을 통해서
느껴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끝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침내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이 아수르 제국은 혼혈 정책을 썼거든. 식민국가에 딱 정복해서는 그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내서 같이 섞여 살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잖아요. 피가 섞인 혈통을 잃어버린 혼혈 민족이라고. 상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 안 할 게 없지. 자기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은 그들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따로 생활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보내주기도 하고 특별 혜택을 받은 거지. 하나님 은혜로. 또 혈통이 보존돼서 예수님이 그 유대 후손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썼거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저주고 불행이고 멸망이에요. 육신적인 다른 조건들이 안 좋은 게 불행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알고 또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길을 쓰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길을 쓰고 하지 말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이슈가 된 것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잃거나 빚더미 위에 처했거나 중병들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도 벼랑 끝 인생이지만 더 불행한 벼랑 끝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저주고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망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음란한 아내 고멜 때문에 호세아는 날마다 울고 날마다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고멜은 자기가 얼마나 음란한 여자인지를 얼마나 문제 많은 여자인지를 자기 스스로 몰랐고 자기의 행동이 남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배신하는 행위인지를 몰랐습니다.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호세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고 결국은 혼혈 민족이 되어서 지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걸 알게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알게 하시고 나를 고멜처럼 살게 하는 죄와 마귀 역사와 세상 문화에 쏙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짝하며 또한 다신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에 젖어들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마귀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또한 쏟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바알과 아세라와 다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 육신의 욕심과 마귀적인 욕심,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답답함, 하나님을 울게 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란 행하지 않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